반갑습니다. 오늘은 14강 계율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불교와 현대윤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불교와 경제, 불교와 인권, 다종교 갈등, 불교와 양승평등, 여러 현대사회의 불교와 환경, 여러 현대사회에 좀 불교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마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계율의 이해와 적용인데요. 이해는 말 그대로 계율이 뭐냐? 그런 말이죠.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는 계율에 어긋나는 건가? 이거는 계율에 맞는 건가? 좀 헷갈리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올바로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라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 잘 해야 되는데, 적용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계율은 내용 자체보다 그냥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계율이라는 게 뭐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는데 계율은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이 다르고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죠. 그리고 비구가 지키는 계율이 다르고 비구니가 지키는 계율이 달라요. 저는 비구니 계율을 몰라요.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비구니, 제가자를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5가지 계율.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5개. 5가지 계율. 5개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은 왜 계율이라고 하냐? 계율. 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개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계. 5개. 왜 5계율이라고 안 하고 5계라고 할까? 불교를 조금 이제 접한 분들은 당연히 5계를 습관적으로 쓰는데 5계라는 말을 왜 5계율이라고 안 하고 5계라고 할까? 왜 5율이라고 안 하고 5계라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어린 스님이 짜장면을 앞에 놓고 짜장면 같이 생겼죠? 이거 위에 계란 이거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고민을 하는 모습. 그죠? 계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내가 계율을 지키는 건가 어기는 건가. 어쨌든 뭔가 계율은 좀 어떤 내 삶의 규범 그런 거에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계율에서 계와 율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만 알아도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격리 파트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격리 부장이라고 합시다. 어머니가 노모가 계셔. 나이가 많은 노모가 계셔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서 요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어. 입원을 시켜드리면서 자기 혼자 다짐을 한 거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매주 찾아뵈야지. 어머니를 매주 찾아뵈야 되겠다 라고 혼자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2달은 잘 지켜지는데 사람 일이 또 안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일로 빠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귀찮아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 내가 매주 방문하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노모가 요양원에서 잘 계시면 되는데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크게 다쳤어. 그래가지고 당장 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당장. 근데 뭐 급하게 돈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장 큰 돈이 없어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자기가 이제 격리부장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돈으로 이제 우선 병원비를 내고 자기는 이제 그거를 횡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급하니까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회사에 이제 격리부 금고에 있는 돈을 우선 갖고 와서 내고 내일 내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선 급한 대로 회사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다음날 이제 동생이랑 뭐 누님이랑 해서 이제 모여서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병원비 좀 내자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요즘 가게도 문 닫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뭐 누님도 그냥 요즘 뭐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막 이러는 거야.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졸지에 회사 돈을 그냥 공금 횡령을 해버린 거죠. 자기도 뭐 당장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사람이 매주 어머니를 노모를 찾아뵙기로 했는데 좀 불가피하게 가끔 빼먹었어.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어. 죄책감은 뭡니까? 죄의식이잖아요. 죄의식.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 그죠? 죄책감을 가졌어. 요거는 계율 중에서 뭐냐? 이거는 굳이 따지고 보면은 계를 어긴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과 한 약속. 나는 매주 어머니를 방문하겠다. 내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한 약속이죠. 요거는 일종의 자발적인 강제.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자신과의 약속, 뭐 도덕. 요게 이제 계입니다. 계는 어긴다고 해서 어떤 처벌 조항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은 다릅니다. 율은 이 양반이 의도한 건 아닌데 공금횡령을 한 거야. 그러면 사회법상으로 공금횡령을 하면은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해야지. 그죠? 처벌해야죠. 이런 경우, 어기면은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게 이제 어떤 뭐 조직 내에서 결정된 거든, 사회적 차원에서 결정된 거든, 하나의 그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거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게는 율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와 율의 차이다. 요거는 이제 아주 뭐 쉽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공금횡령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새벽 예불을 하는데, 여름에는 모기가 이제 새벽에 많이 물어요. 당연하겠죠. 많이 물어. 이제 모기가 막 맹맹맹맹 날아다니면서 막 물면 처음에는 잘 참아. 잘 참는데 예불이 끝나갈 때쯤 되면 좀 마음이 풀어지거든.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마음이 좀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반야신경 할 때쯤 되면 이제 이게 그때 이제 발등을 모기가 물면
도시에 있는 짜잘한 모기들은 그거는 스님들은 모기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산속에 있는 그 얼룩무늬, 속칭 전투모기라고 하는 애들은 물리면 아파요. 따가운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이 이제 발등을 물어, 발등을. 요런데 엄청 아픕니다. 순간적으로 잡아 죽이고 싶어, 그냥. 살기가 팍 올라와요. 그래서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참고 예불을 끝내고 들어가면 이제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강경이라고 해서 경전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에서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경전을 읽는데 독경을 막 하고 있으면 모기들이 피를 하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기가 여기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저리 가 하면은 얘가 내 손에 툭 맞고 툭 떨어져, 그냥.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보면은. 모기한테 물려서 순간적으로, 이 모기 그냥 잡아 죽이고 싶어, 이놈의 자식. 내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기를 죽이고 싶다는 살기가 일어났어. 근데 내가 이제 강운에 처음 들어가서, 살생을 안 해야지. 살생하려는 마음도 먹지 말아야지. 라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욱하는 이게 살생심이 일어났다. 이거는 뭘 어긴 겁니까, 이거는? 개를 어긴 겁니까? 유를 어긴 겁니까? 요거는 이제 개를 어긴 거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강원에서 이제 강원에 학교로 치면 뭐 총학생회로 치면은 총학생 회장이 좀 골 때리는 친구야. 그래서 우리 학인들은 살생을 하면 안 돼. 우리 오늘부터 모기를 죽이지 맙시다. 결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기를 죽이면 한 달 동안 지장전에서 참여를 합시다. 결의를 한 거야. 자의반, 타의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 분위기가 그냥 으쌰으쌰해가지고 모기를 잡으면 한 달 동안 지장전에서 참여하기 규칙이 정해졌어요. 근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모기가 툭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게. 그럼 이런 경우에 나는 뭘 어긴 겁니까? 유를 어긴 거예요. 동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도가. 내가 모기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를 어긴 거지. 지장전에 가서 참여를 해야지. 요게 율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개와 율을 합쳐서 계율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율이라고 말을 안 하고. 오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이건 불교 몰라도 다 알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오계란 말입니다. 이걸 왜 오계라고 하느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오율이 아니고 오계입니다. 오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와의 약속이 되겠지. 내가 오계를 어긴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장에 보면은 그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들이 다 있어요. 오계이긴 한데 율장에도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있어. 음행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다 있어요.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자들은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율은 없어요. 계를 지켜야 되지. 자기와의 약속. 이게 계와 율의 차이고 오율이 아니고 오계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와의 약속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도덕, 윤리,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계와 율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율을 이야기할 때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말이 있으면 불교가 뭐냐?
아니면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 있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시제불교 모든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계율은 악은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계율이죠. 결국 계율과 선악에 대한 관점, 선악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 계율을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선악이 뭐냐,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불교의 선악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 의미의 선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상식적 세계관에서 체계화된 선악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다 포함하는 기독교. 기독교의 선악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죄와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다 이게 이제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로마 무슨 성당에 보면 천장에 그려진 그게 있는 겁니다. 유명한 에덴의 동산 그림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죠. 뱀이 있고,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에덴의 동산 안에 있으면 불로장생이에요. 근데 에덴의 동산을 벗어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에덴의 동산 안에는 생명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불로장생한다. 일단 이 그림에서는 생명수는 안 나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나무는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 이제 이야기는 그렇죠.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호와가 아담과 이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먹어도 되고, 그러나 저 선악과만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러면 꼭 사람들이 손대잖아, 그지? 이 말은 손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을 안 댔는데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저것은 사실은 지혜의 열매야. 너도 저 열매를 먹으면 여호와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 먹어. 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내가 옷을 안 입었구나. 그래서 나뭇가지로 중요 부위를 가려요. 여호와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숲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뱀이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 순간 첫 번째 형벌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가 있어가지고 에덴의 동산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여호와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아담은 수고로운 육체노동을 해야만 되는 형벌을 추가로 더 받죠. 이분은 출산의 형벌을 받죠. 총 3개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인간은 애초부터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지. 이 죄를 누가 다 사해 주느냐? 누가 사해 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준다 이거야. 원죄를 다 사해 줘. 이 한 번 바쳐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를 범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에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를 믿고 순종해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고 천국의 여호와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악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치? 아담과 이브 말고 따로 이브와 별개로 뱀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악이 실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냐면 우리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근데 친구들이 나빠요. 친구들이 나빠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이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누구? 친구들. 나쁜 아이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 선이 실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해. 착한 애. 원래부터 착한 애. 여기는 나쁜 애. 객관적으로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거죠. 요게 상식적인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 저열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체계화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필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 이야기를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오죠. 그럼 현실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선악관은 우리들의 상식적인 선악관을 대표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우리 현실 사회의 선악관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자 이거지.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1968년도에 베트콩들이 구정 총공세를 벌여가지고 저 밑에 사이공으로 총진격을 했어. 근데 베트남 정부군하고 미군이 그때 잘 막아냈어요.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아냈어. 그때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이제 잡혀 있는 사람이 베트콩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저 베트남 정부군을 7명을 사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때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뭐 재판을 해가지고 뭐 증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심이 되는 상황. 옆에 이제 권총으로 겨누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제 로안이라는 준장이래, 준장. 이 사람이 사이공 시내를 잘 지켜냈대요. 이거를 미군 정보장교의 보고서에도 나온답니다. 리안 준장이 활동을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사이공을 지켜낼 수 있었다. 라고 미군 정보장교의 보고서가 실제로 있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양반은 군인으로서는 훌륭한 군인이야. 그럼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이 양반이 이제 구정총공세에 사이공 시내에서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았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
그런 이름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밑에 부하한테 적결 처분해서 총살을 시켜라. 그 밑에 부하가 머뭇거리는 거야. 근데 이때 상황은 베트콩들이 사이공으로 총공세를 벌이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라 리안 준장은 자기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베트콩들의 총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부하가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쏴서 총살을 시킨 거죠. 이때 마침 옆에 미국의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애덤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는 이거를 총살 장면으로 생각하고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위협하는 걸로 생각하고 찍었대요. 근데 찍는 순간 실제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총살 장면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그 해인가 그 다음에 필리츠상을 받고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베트남전에서 반전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한 사진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유가. 이 리안 준장이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정부군이니까 어쨌든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이 양반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뭐 베트남 정부군의 준장 출신이니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망명을 했어. 망명을 해가지고 애덤스라는 사람을 이제 그 뒤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애덤스가 전후 상황을 이 양반한테서 듣게 됐어요. 내가 아까 말한 이런 상황을 그때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적결 처분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리안 준장은 살인자로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완전히.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처음에는 슈퍼마켓도 했다가 햄버거 가게도 했다가 신분을 숨기고 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상털기 해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살인자라고 막 그냥 해가지고 못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가면 또 못하고 그때마다 애덤스라는 그 종군 기자가 리안 준장을 변호를 했어요. 계속 이 사람은 이러이러 그때 당시에는 자기 역할을 한 거다. 살인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리안 준장은 미국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은 거죠. 95년도인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애덤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은 리안 준장이 천 총에 맞아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찍은 사진에 맞아 죽었다. 리안 준장은 내가 찍은 사진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진으로 필리츠상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 당시에는 리안 준장의 행동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행동이죠. 전시 상황에서 적을 처형하고 우리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죠? 전시 상황에서 전쟁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 적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전쟁 영웅이잖아요. 다른 게 전쟁 영웅이 아니죠. 적의 병사를 많이 죽이는 게 전쟁 영웅이지. 살인을 많이 하면 전쟁 기간에는 살인마가 영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전쟁 시기가 아니야. 평화로운 시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살인마가 되죠. 그럼 이 리안 준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전시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한 거야. 나는 뭐 이 사람을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가정에서 이 사진을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전쟁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 사진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살인자지.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업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살인자고 이렇게 선과 악의 실체가 있다. 객관적으로 선의 실체가 있다. 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객관적으로 악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 때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돼요. 병사들은 다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선과 악이 실제한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해.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일까요?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 요 구절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제 아직 불교에 이제 초보에 입문하시는 분이고, 요 구절을 한두 번이나 보신 분들은 불교 입문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불교에 불교의 발을 많이 담궜다라고 생각해야 돼. 더 이상 나는 초보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 차에서 초보 운전 딱지 떼야 돼. 근데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저 사람 운전 솜씨가 초보가 아닌데 왜 초보 딱지를 붙이고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은 불교 초심자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초심자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이 소멸지면 죄업도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망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이 같이 사라지면 다 공정하면 그것이 바로 참회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 객관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참회도 가능하다는 거지. 참회를 해서 내가 지은 악업을 내가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으면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불교의 선악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무아잖아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확장을 하면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도 개념이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걸 내가 선업을 쌓아서 참여를 해가지고 악업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불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그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떤 행동? 수행에 도움이 아주 단순화시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부를 하고 이런 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선한 행동에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선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선이나 악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깨달음에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고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악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무 도식적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선악관에 대해서 상식적인 세계관을 대표하는 기독교적인 선악관,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선과 악의 실체가 있다는 어떤 통념,
그리고 불교에서는 선거학에 대해서 실체성을 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는 그러면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요것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살생이라는 개가 있다. 살생하지 말라. 이 불살생이라는 율이 아니죠. 개. 아까 개와 율 차이 이야기했죠. 불살생이라는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이제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이 선장이었던 때가 있었다. 부처님이 선장인으로서 이제 배를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 500명의 상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500명의 상인과 선장인 부처님이 배에 타고 있었고 거기에 강도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 이제 선장의 꿈에 보살이 현몽을 해가지고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 상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꿈에 그렇게 현몽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모른 체 한다. 그러면은 강도가 상인을 죽이겠죠. 그럼 강도가 악업을 행하니까 강도가 어떤 살생에 대한 과보를 받겠죠. 두 번째는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 사람이 강도인데 저 사람이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상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 저 나쁜 놈이 있나 해서 상인들이 합심해서 강도를 잡아서 죽이겠죠. 왜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니까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인들이 악업을 행해서 그럼 상인들이 뭐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세 번째 길은 상인들이나 강도가 악한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선장이 강도를 죽이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선장이 그 과보를 혼자 받는 거지.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선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동기는 자비심이죠. 상인들과 강도가 악한 과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자비심이 동기. 근데 중요한 거는 살생이라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살해를 하잖아요. 의도가 일어나야 살생을 하잖아요. 그죠? 동기가 아무리 자비심이더라도 살생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생을 했다면 그 살생에 대한 악한 악업의 과보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살생을 했으니까 살생이라는 행동을 그런 의도를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생을 했으니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어긴 거죠. 동기는 자비심이었을지라도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어긴 겁니다. 의도에서는. 이렇듯이 불교의 계율에서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동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거는 계율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기는 수행의 대상인 거고 계율에서는 의도를 따지는 거지. 어떤 마음을 네가 의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비심이라는 동기를 가졌더라도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고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으니까 불살생의 계를 어겼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장은 다음 생에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악업의 과보를 받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불교에서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쟁에서 적을 막 죽이잖아요. 총을 쏙 쏘고 막 해가지고 적을 죽이다가 나도 죽잖아. 총싸움하다가 적도 죽이고 적의 총에 맞아서 나도 죽고. 그래서 전장에서 죽은 병사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고 부처님에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지옥에서 환생한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동기는 나는 죽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나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살생을 했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생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나는 전쟁이 싫어, 사람 죽이기 싫어, 근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해서 적군을 죽였다. 의도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는 살생이다. 요렇게 이제 계율에서는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투모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투모기. 새벽 예불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 이거는 그러면 5개 중에 불살생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만 하는 것, 의인 게 신으로 하는 행동도 있고 입으로 하는 행동도 있고 뜻으로 하는 행동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놈 내가 죽이고 싶어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냥 죽이고 싶다는 살기가 순간적으로 팍 일어난 거는 의업이죠. 내 마음으로 업을 행한 거예요. 살생의 업을 행한 거니까 5개를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경전을 읽다가 휘휘휘 했는데 모기가 툭 맞았는데 죽었어. 그죠? 이 경우는 5개를 어긴 건가요? 어기지 않은 건가요? 의도 자체가 내가 모기를 죽이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모기에 대한 어떤 싫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기를 쳐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모기에 대해 뭔가 행사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러한 행동이 죽음을 결과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100%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내가 진짜 모기에 대한 자비심으로 꽉 차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5개는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개는. 개는 자기와의 약속이니까 살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이니까. 그렇게 동기와 의도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계율에서는 의도를 중시한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업을 유발하는 게 의도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세 가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의도를 그래서 강조한다. 그래서 계율도 동기보다는 의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요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굽니까? 정의의 여신 뭐 디켄가 그렇잖아요. 정의의 여신은 어느 게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형평을 따져가지고 왜 이것이 무겁고 얘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가볍고 이런 거는 눈을 가리고 안 본다 이거지. 나는 결과만 본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우냐 결과만 보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할 뿐이다. 공평하게.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이제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눈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도 동기보다는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자비심으로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 업이 계율에 어긋나는 거다. 의도가 신구의 삼업이 계율에 어긋나면 그거는 이제 계율에 어긋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요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임종 직전이야.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식들이 평소에 형제들끼리 맨날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마음이 편치가 못해. 그래서 눈을 감 때 유언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럼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그런 말하고 그래. 저 인간이 어디 볼 게 있다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 못하죠. 그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 잘 챙기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거짓말이죠. 돌아가시고 나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전에서는 그렇게, 이게 이제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경우는 계율을 어기는 거냐? 불교적으로 보면 어기는 거죠. 의도에 보면은 불망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게 이제 동기와 의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계율은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요거를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살생. 이제 불살생에 대한 게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산 것을 직접 해치서는 안 된다. 몸소.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죽이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율장에 나오는 문구는 이거하고 약간 다른데 기본 취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죽이는 거, 남을 시켜 죽이는 거, 그 다음 죽이는 거를 방조하는 거, 그 다음 죽이는 게 가까운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살생이다. 제가 아까 전쟁 이야기 했죠. 전쟁에서 병사는 어쨌든 살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살생의 계를 어기는 거다. 아무리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내지는 우리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자비심에 사더라도 살생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불살생을 어기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요 이야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2500년 전의 전쟁은 말 그대로 그때는 뭐 미사일 쏘고 뭐 그냥 안 보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코앞에서 서로 이제 칼로 막 하고 창으로 막 하고 보면서 이제 다이다이로 싸우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불살생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1대1로. 근데 2500년 전의 전쟁은 말 그대로 육탄전이었단 말입니다. 진짜 내 손으로 직접 적을 죽여. 요즘 전쟁은 그게 아니죠. 전쟁의 양상을 바꾼 전쟁이 바로 90년대에 일어난 걸프전, 이라크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로 전쟁을 생중계를 했어요. 왜 생중계를 했느냐? 미국의 군사력이 이만큼 막강하니까 너희들은 감히 이라크처럼 미국에 도전할 마음도 품지 마라. 협박을 하는 거지. 전 세계를 대고. 우리한테 덤벼들면은 이렇게 당하니까 똑똑히 보시오. 해서 그때 미국이 이라크전을 생중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 보듯이 전쟁을 봤어.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그 전쟁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생중계하는 걸 보면은 비행기 무슨 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방 가다가 밤에 이렇게 목표 표적 이렇게 찍찍찍 나오면은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는 적을 보고 죽이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고 평소에 시뮬레이션 훈련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소 훈련하고 다른 게 없어. 평소에 시뮬레이션 화면 그대로 똑같은 화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습 같은 실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영화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거고 전쟁이라는 실감이 별로 안 들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데 죽이는 본인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왜냐? 뭐 버튼 하나 딱 누르는 걸로 모든 살생이 다 이루어지니까. 요즘의 전쟁과 2500년 전의 전쟁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평범한 악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유대인 학살을 그러니까 총괄 지휘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뭐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태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죠. 이렇게 어느 수용소에 몇 명을 배치하고 기차를 어떻게 유태인들 태운 기차 열차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어떤 가스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요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이제 전범 재판에 잡혀가지고 전범 재판을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안 죽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5.18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이지 않아.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지시대로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대전에서는 가능합니다. 대면하고 살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열차 기관사, 뭐 가스 만드는 사람들, 기차 시간 배정하는 사람들, 다음에 유대인들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스를 먹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였다고 그러는 나는 기차 운전만 했어요. 나는 유대인들 관리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죽었어. 이런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보고 옆에 있는 여자가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여성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지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에 빠진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한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게 평범한 악이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악을 생산한다. 그런 이제 유명한 평범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불살생이 살생을 대면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생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무능을 낳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생을 하면서도 살생한다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복잡해지는 이런 시대에 등장하는 문제다.
이런 시대에는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자칫 힘을 잃을 수가 있다. 나는 살생 안 했어요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불살생의 계율을 어겼어요. 백날 말해봐야 나는 기차 운전만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현대와 과거의 차이입니다. 아까 그런 악의 평범성 같은 경우는 구조화된 살인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도 이게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건데 이제 요즘 또 이런 새로운 또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살생이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번에 불살생 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랑드롱이 안락사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대요. 안락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답니다. 아랑드롱이 뇌졸중으로 의식이 쓰러졌었다고 그러대. 아랑드롱 마누라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암이었는데 하여튼 안락사로 갔대요. 유럽은 보면은 안락사를 합법한 나라들이 좀 있으니까 보면 그렇답니다. 이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총리 부부도 안락사를 했다든가 하기로 했다든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안락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안락사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안락사는 크게 보면 비자발적인 안락사와 자발적인 안락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예를 들면 마루타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죽을 생각이 없는데 나치 애들이 아리안 혈통을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태어났을 때 애가 조금만 애들이 문제 있으면 애들을 어릴 때 죽이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인 안락사인데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고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자발적인 안락사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내가 환자인데 너무 고통스러워. 나 죽고 싶은데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 환자라서. 그래서 의사한테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내가 정신이 말짱한데 조만간 나도 나이도 있고 지병이 있으니까 죽을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연명치료를 해야만 되는 단계가 되면 나는 연명치료를 안 할 거야. 연명치료 포기하는 거에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볼 수가 있죠. 연명치료 포기선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전자 부분 중에서 환자가 의사한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살인을 이제 부추기는 행위니까 이거 말고, 이제 요즘 유럽 쪽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이런 거보다 지금은 내가 의식이 있어. 그런데 조만간 내가 의식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나는 죽음을 존엄하게 맞고 싶어. 그래서 차라리 의식이 있을 때 나는 가고 싶다. 거기 이제 유럽 몇몇 국가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죠. 이제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은 환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주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봐도 너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 죽여줄게. 이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명백한 살인이고 이거는 이제 논의에서 빼고 아까 말한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참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요 문제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게 연명치료 거부선언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런 상황에 갔을 때에 그때는 이미 내가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갔을 때에 나는 더 이상 연명치료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뭐 죽음을 선택하기보다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요거는 이미 우리나라 법으로도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킨다면은 이거는 허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내사 같은 경우 내사자는 법적으로 의학적인 죽음이라고는 아직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의학적인 죽음은 심장, 뇌, 폐, 세 가지 장기가 다 죽어야 이제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죽음이다. 정지가 돼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사자 같은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한다. 이런 경우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법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충족을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불교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그게 있어요. 호스피스. 호스피스가 뭐냐 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라는 거거든요.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하자. 인연 따라 가는 거죠. 내 죽음을 억지로 뭐 장치를 막 붙여가지고 억지로 생명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요게 이제 연명치료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내가 사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에 비춰볼 때 존엄하지가 못해.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인연을 내가 의도대로 막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연 따라가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에서 불교는 아까 말한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은 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대상이 안 되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안락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불살생의 계를 어기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일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불교 학자나 스님들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정도 이상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자연적인 어떤 인연에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 이거를 내가 억지로 늘리거나 억지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줄이는 경우는 불살생의 계를 어기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100살이 넘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100몇 살 넘은 어떤 대학 교수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했다라는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 나이까지 살았으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고, 사는 재미도 없을 거고, 사는 낙도 없을 거고, 몸에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한 군데도 없을 거고, 하루하루가 뭐 고통스러울 것이나, 살아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인연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이제 자살은 안락사하고 좀 다르죠. 자, 자살은 불사생 계율을 어기는 겁니까? 어기지 않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없잖아. 자살을 했으니까. 그죠? 아, 내가 불사생의 계를 어겼구나. 참여를 해야지. 할 그 내가 죽었어. 성립이 안 되죠. 자살 자체는 계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계율의 대상이 되려면 이 사람이 계율을 어겨가지고, 아, 요것이 어긴 거다? 아니다. 따져서 어긴 거야. 너 그럼 참여해. 어긴 게 아니야. 뭐 참여 안 해도 돼. 아, 너는 계를 어긴 거니까 네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게 좋겠다. 아, 너는 유를 어긴 거니까 너는 뭐 한 달 동안 출입 금지야. 뭐 예를 들면 이게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 지금. 자살을 했으니까. 자살 자체는 계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계율의 대상이 되느냐?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그래, 너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내가 생각해도 낫겠다. 이거는 옆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발언은 자살을 부추기는 거니까 이거는 계율을 어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기는 사람이 뭐 있어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따질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불교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냐는 다른 문제죠. 그죠? 뭐 자비심이라든가 뭐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관점하고는 다른 거지. 당연히 자살은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이게 계율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자, 요 그림이 이제 에른스트 만헨가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용의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전국적으로 막 수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럼 이제 뉴스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 공소 없음으로 처리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 왜? 범인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뭐 공소 없음으로 뭐 처리되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떠나가지고 자살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불교다 뭐 모든 종교에서 자살을 찬성하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은 자살은 당연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따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자살을 이제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경전에 그런 경우는 뭐 있다고 그럽니다. 산매에 들었는데 너무나 산매에 생생하게 들어서 자연스럽게 열반으로 이어졌다. 산매에 든 상태에서
죽어버렸어 그냥. 이런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걸 막 옆에서 산매에 든 사람을 막 깨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조항 부처님 말씀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하는 경우, 동조하거나 이런 발언들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그거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살생을 이야기했고,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살생.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중생을 살생한다. 안 되죠. 그거 살생이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 말고 육식을 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면은 불살생 계율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 이제 요거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자들에 대해서는 공약물에 대해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물을 선호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는 파스타를 좋아하니까 기왕이면 파스타 사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지는 난 짬뽕 싫어. 너 왜 내만 보면은 짬뽕 사준다고 그래.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거지. 공약물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여기 이제 제일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구는 걸사다. 걸사, 구걸하는 선비다. 거지는 거지인데 당당하게 얻어먹는 거지다 이거지. 거지는 거지인데 선비다 이거야. 우리는 말 그대로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놔. 내가 네 대신 수행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밥을 얻어먹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공약물 줘.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비구다. 왜 걸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신에 따지면 안 돼. 주는 대로 먹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채식을 주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육식인 경우 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이제 율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죽이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저 고기가 어제 내가 지나갈 때 그 개울가에서 잡았던 그 돼지가 아닐까라는 정황상 그런 유추가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고기는 순수한 고기다. 그런 고기는 공약물로 받아도 된다. 라고 이제 율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공약물을 올릴 때 치킨도 올라오고 후라이드 치킨, 생선 이런 거 다 올라옵니다.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제가 마트에 가서 고기 재료를 사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공약물을 올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그게 이제 육식에 대한 출가자 같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비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육식을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계율상으로 육식을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 세 가지만 지키면 공약물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약물을 받을 때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선택을 해서 어떤 거는 받고 요거는 맛있어 보이니까 받고 요거는 비싸 보이니까 받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자비심을 강조하고 이제 살생을 기피하기는 하는데 이게 대승불교만의 정서는 아니다. 불교 자체가 아무래도 자비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교만의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는 사문 전통에서는 그 공약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어요. 보면은 인도도 수행 전통에서는 이렇게 육식은 최대한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중국도 도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 우리 뭐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먹는 거를 엄청 따지잖아요. 탁한 거 먹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탁한 게 뭡니까? 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수행에 오히려 기의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안 먹거든. 같은 맥락입니다. 수행자 집단은 대체적으로 육식을 깊이 해요. 대체적으로. 다만 대성에서 그걸 이제 대성불교에서 자비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초기 불교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은 부처님이 사슴의 왕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사슴 무리가 있는데 왕이 뭐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사슴을 이런 이제 정원 같은 데 다 모아놓고 하루에 한 마리씩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슴을 잡았는데 아기를 뵌 암사슴 차례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사냥 대상감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차마 내가 새끼를 뵌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가 없다. 새끼만 놓고 내가 죽으면 안 될까 해서 사슴의 왕에게 제가 이러이러하니 제 차례를 좀 미뤄주세요. 그러니까 사슴왕이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죽을게. 그래서 사슴왕이 나가니까 왕이 아니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네가 죽으려고 나왔냐.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슴왕이 그러면 저만 살리지 말고 다른 사슴도 다 살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 사슴만 살리지 말고 다른 동물들도 뭐 다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뭐 내가 죽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생담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의 베이스에 깔린 것은 아까 말했듯이 살생을 좀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인도 사회에도 이미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부처님은 사문 전통에서 공약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어가지고 데바다타 우리가 이제 불교에 보면은 데바다타가 아주 나쁜 그 제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막 부처님을 뭐 상처 입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데바다타는 요즘으로 치면은 좀 원리 원칙주의자. 고기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주의자였어요. 육식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래. 너 왜 인생을 그렇게 팍팍하게 사니?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부처님은 좀 관대한 편이어서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 규칙만 지키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대승과 소승의 차이, 그리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약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 오히려 이거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걸 더 강조했어요.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 어떻게 출가 수행자가 육식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분별심을 내지 마라. 그거를 더 강조했다. 이제 불살생 했고, 불투도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주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으면 계속 그 사람의 것이게끔 해라. 아니면은 그 사람의 것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은 그대로 가도록 놔둬야 된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 내가 직접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지 말라. 남을 시켜서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지 말라. 내가 아닌 남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줍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불투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의의 개념하고 가깝습니다. 정의의 개념. 예를 들어서 알바생을 쓰는데 알바생이 받아야 되는 적정한 임금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알바생이 받아야 될 적정한 임금을 안 줬어.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한테 가야 할 것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것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불투도는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소유욕을 경계하잖아요. 근데 불투도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죠. 저거는 내 게 아니네. 요거는 내 거네.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가져도 되고, 저거는 내 게 아니니까 가지면 안 되고, 오히려 소유관념을 더 부추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는 것이 그냥 방치가 되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의 질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겠어요? 남이 모으면은 몰래 가서 훔치면 되잖아. 굳이 고생해서 돈 벌 필요가 없죠.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법에서 도둑질을 금하고 있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가치적으로 따져서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사회를 유지하자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사유재산,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사회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불투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충돌한다 이거지. 소유 개념하고 불교의 무소유 개념하고 불투도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알바생이 있는데 알바생이 받아야 될 적정한 임금, 이거는 원래부터 알바생 거가 아니에요. 시급 10,000원을 받아야 돼. 10,000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0,000원에 해당하는 노력을 했어, 이 친구가. 그 노력을 가시적으로, 계량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쉽게 금전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10,000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 알바생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 핸드폰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맞습니다. 누구 거를 훔친 것도 아니고 내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아무리 봐도 어디에도 이거는 중현스님 거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 핸드폰이라는 표시가 없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핸드폰은 그렇다 치고 내 집을 예를 들어보자. 내 아파트가 있다. 뭐 무슨 우성 아파트 3동 207호가 내 아파트다. 그건 내 거야. 내 거라는 증거도 있어. 등기부 등본은 이름 딱 나와 있잖아. 내 거. 이거는 그냥 뭡니까? 종이지 그냥.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이에요. 요렇게 써놓으면은 이 사람 거라고 우리 약속하자. 그거지 실제 내 거라는 건 아니지.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관념이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바생이 어떤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그 알바생이 어떤 뭔가 노력을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노동을 한 거죠. 그 노동을 우리는 돈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그 노력을 이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노력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지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왜? 소유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핸드폰이 내 거다. 내 거인 이유 굳이 말하자면은 내 돈 주고 샀다. 그 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증심서 주지를 하면서 맨날 새벽마다 예불 하고 법문하고 비코올 불교 아카데미 강의로도 한 푼도 못 받는데 나와서 강의하고 그래서 보시금이라고 뭐 얼마를 받은 그 돈은 결국 나의 노력이 돈으로 환산된 거예요. 나의 노력의 일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 거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 있다. 인정해 달라.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유라는 것을 이해를 하자. 그래서 상대방의 노력, 정당한 노력,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노력, 어떤 노력인가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불투도를 우리는 이해를 하자.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뭔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데는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게 내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노력 보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불투도와 연기법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행복권. 우리 시민들은, 현대사회의 시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의료권, 교육의 권리,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게 굳이 말을 하자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야구를 구경할 권리가 있다.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일단. 누구나 야구를 구경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일단 설정을 했을 때, 제일 왼쪽은 이제 리얼리티. 현실은 어떠냐? 누구나 권리가 있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한참에 좋은 자리에서 저 위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머리만 올리고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권리는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공평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똑같이 박스 하나씩 주자. 평등하게. 그게 뭡니까? 제일 오른쪽이죠. 이퀄리티. 기계적 평등. 똑같이 평등하게 박스 하나씩 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충분히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나는 야구를 볼 권리가 있는데 박스 하나를 해도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등은 공평하지가 못하구나.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공평. 공평하게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야구를 볼 권리가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춰서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박스를 하나도 안 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주고 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주자 하는 게 이제 공평. 근데 현실은 이렇게 오히려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이렇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을 쓰죠. 출발을 기계적인 평등이라도 하자. 똑같은 상대에서 출발을 하자.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권리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그거를 전제로 까는 거예요. 뭐 행복 추구권, 뭐 예를 들면 뭐 의료권, 네, 권리라는 개념을 쓰는데 요걸 이제 권리라는 개념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불투도라든가 연기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사회를 위해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만큼의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 행복추구권, 뭐 교육권, 뭐 의료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 못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평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자. 남의 그 노력, 정당한 노력에 대한 인정,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정의의 개념하고 불투도는 정의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한 인이나 할 연이나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나 거짓말을 하는 업을 짓거나 나아가 보지 못할 것을 보았다 하고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거짓말은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고의의 거짓말이든 뭐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무조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그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에서 핵심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다. 우리는 지금 유리 아니고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개를 본인이 어기고도 어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부끄러움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거짓말은 어떤 형태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자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에 보면은 뭐 무슨 포살하는 날, 제일 이런 때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길을 열어두는 거죠. 핵심은 뭐냐?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다 100% 지키기가 힘드니까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살일이라든가 제일 때만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근데 출가자는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야? 경전에 보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고지식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조카 스님 중에 한 명이 송강사 재무국장인가 소임 보고 있는데, 대만에서 계율 공부를 8년인가 10년인가 하고 뭐 하여튼 들어와서 지금 이제 송강사에서 이제 재무국장을 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송강사 들어가야 되는데 스님들은 이제 매철 결제철마다 결계 신고를 해요. 내가 요번 하한거에는 어느 절에서 살고 있다. 이걸 신고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거주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하여튼 거주지 신고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법인데. 근데 우리 뭐 정신서에 사는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송강사에 가면은 그럼 예불은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내 혼자 대표로 가서 내가 이제 다른 스님 것까지 뭐 정신사에 살고 있다고 사인을 다 하거든. 근데 이제 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내 거는 내가 사인하는데 다른 스님 거는 똑같은 사인을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국장 스님이 내 조카니까 스님 사인 좀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 좀 해. 그냥 안 됩니다. 괜찮아, 좀 해. 안 됩니다. 얘가 그냥 앞뒤가 꽉 막혔어, 그냥.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라 이거지. 그렇게 사는 게 출가자다. 그런 거 보면 나는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는 이 좀 대중처소에서 멀어져가지고 많이 풀어졌습니다. 뭐 어쨌든 불망의 핵심은 부끄러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법대로 하자. 근데 그 전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도덕적으로. 내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내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요즘은 없어요. 무조건 법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불교적으로 보면은 계율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계율이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도덕, 윤리, 이런 걸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법률 만능주의로 가고 모든 것을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단을 하게 하고 법에만 맞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의 추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의 예지신 뭐 쫙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인으로 다스렸다가 인이 떨어지니까 의로 다스리고 제일 나중에 뭐 그 다음에 예로서 다스리다가 예가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게 법으로 다스리는 거다.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지 이게.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 윤리 운운하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순기능이 크다. 저는 지금 불교적 차원의 오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도덕이나 윤리가 사회가 복잡할수록 오히려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은 살생 같은 경우도 구조화된 살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면서도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도덕관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 책에 있는 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불교와 경제, 불교와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시간 될 때까지 다는 못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